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을 오늘 좀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이제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그 유대인들, 유태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이어집니다만은 유대교는 특히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한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말했을 때 체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이게 이제 구약 성서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남북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하고 바벨론 제국 치하의 포로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이제 성찰하면서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유대교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니까요. 성전을 중시하는, 또 제사 중심의 그런 행위 종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체계 종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체계 종교라고 하는 뜻에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역사 종교입니다. 역사를 매우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이게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신앙의 역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책 덩어리가 모세오경, 율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예언서가 있고, 또 지혜서, 성문서가 이렇게 네 덩어리로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 네 덩어리, 그야말로 이제 토라 한 덩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한 덩어리, 그리고 예언서 한 덩어리,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네 덩어리로 구약을 분류합니다만, 이건 기독교적인 분류고요. 유대교에서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역사서, 예언서로 같이 그냥 묶어서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광야 시대부터 역사부터 해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 토라의 핵심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살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 신명기적인 역사를 가지고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 사사기를 평가를 했죠. 사사들을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 광야 40년을 평가를 했고, 또 여호수아 한 30년을 이제 평가를 했고, 사사기 평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을 평가했죠.
사울을 평가했고 또 다윗을 평가했고 솔로몬을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신명기적인 역사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분열의 시대가 오면서 12지파가 아래는 10지파, 아래는 2지파, 위에는 10지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한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면서 그 왕들, 남과 북에 세워졌던 왕들의 역사를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워서 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이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208년을 지속합니다. 208년을 가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흥미로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납니다. 8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바뀌고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남유다는 비록 2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344년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20명의 왕이 340년을 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밖에 안 되는데 19명이에요. 왕이 19명이 반면에 남유다는 350년 가까이 가는데 20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전혀 쿠데타가 없습니다. 쿠데타가 없어요. 없고 오직 하나의 왕조만 갑니다. 그 왕조가 무슨 왕조겠습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죠. 다윗 왕조만으로 340년을 쭉 끌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유다가 그만큼 정통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게 분열해서 나가면서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특별히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남유다의 시조가 누구요?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항상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와 비교하냐면은 남유다는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항상 모델은 다윗이고요. 북이스라엘의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 이전에 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22년 동안의 왕의 그 시절에 여로보암이 보여준 것은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정말 이방 종교에 물들게 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았더라.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다 평가를 해요. 다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경제적인 능력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발휘해서 영토를 확장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거 아니고요. 정치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또 외교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런 거는 전혀 신명기 역사관들의 관심 밖이에요. 관심 밖이고 오직 신명기 역사관에서 특히 성경에서 평가하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종교적 기준입니다. 종교적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 그러한 타락된 것들을 다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뭐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군사력이 대단했고 아합이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했고 여로보암 2세가 영토 확장을 무지막지하게 했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느냐, 구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직 종교적인 평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남북 분열 시대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것이고 이제 그 역사서가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 바로 남북 분열 시대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물론 이제 다윗 때도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뭐 하나냐 또 뭐 갓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등장하는데 이제 일종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또 엘리사 같은 사람, 이분들은 글을 쓴 건 없어요. 활동으로 보여준 예언자들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왕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문서 예언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뭐 아모스, 또 호세야, 여러분 뭐 들어보시죠. 예언서의 전부가 거의 다 남북 분열 시대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 뭐 미가, 또 요엘, 요나, 뭐 등등등등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묶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 남북 분열 시대에 나타나서 왕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남북 분열 시대를 공부하면서 예언자들의 활동도 같이 간간히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실 게, 이제 남북 분열 시대가 그야말로 한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4년 동안 가는데, 이 한 350년 정도의 남북 분열 시대의 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5000년 그 고조선으로부터의 역사로 봤을 때 지금이 참 특이한 시대인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 벌써 70년이 넘죠. 70년 넘게 이제 그 남북 분열의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삼국 시대가 있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삼국 시대 외에는 고려 500년 이거 통일 국가였죠. 그다음에 조선 500년 그것도 통일 국가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이 이상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70년 됐습니다만은 이 70년 역사 속에서도 남북 간에 참 묘한 것이 있죠. 이게 어떨 때는 막 맨날 잡아먹지 못해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해를 할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것처럼 이 남북 분열 시대 350년도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남북이 엄청나게 잡아먹지 못해서 하는 남북 대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북 대결의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때로는 남북이 같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시대도 있었어요. 이거 왜 화해 시대는 왜 오냐면은 이방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 같이 또 어떻게 같이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는 때가 온 거죠. 화해 시대에도 있었고, 그러다가도 아예 단절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없고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북쪽에 아시리아가 이제
정복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제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정복 시대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엄청 아수르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왕국 남유다 홀로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40년 정도를, 그러니까 북쪽이 쉽게 말하면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런 거죠. 러시아에 넘어가서 완전히 빼앗기고 한만 남아서 마치 140년을 유지하는 그 남유다 홀로 시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분열의 이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 안 좋다고 보는 저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외세에 의해서 둘 다 망해 버립니다. 결국 이 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분열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 특히 이 남북 분열 시대를 보면은 꼭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남북 대결 시대, 이승만, 김정일, 김일성 시대 아닙니까? 남북 화해 시대, DJ 노무현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또 뭐 단절 시대. 지금 모르겠어요. 단절.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북쪽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는 시대. 그리고 남유다만 홀로 남아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그래서 남북이 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서로 싸워봤자 결국엔 오래 못 갈 건데, 결국에는 서로가 합쳐서 12지파가 합쳐서 뭔가 외세와 싸우고 해도 부족할 판에 갈라져 가지고 이런, 결국은 망한다. 저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도 어쩌면 이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먼 얘기 같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되리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이제 오늘 열왕기상 15장 16장은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게 1세대잖아요. 이제 2세대로 넘어가는데요. 2세대로 넘어오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나답에게 넘겨줘요. 나답에게 넘겨주는데 이 나답이 이제 아버지의 22년 통치를 이어받아서 이제 뭔가 그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 기쁘던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이제 시도합니다. 아주 야심차게. 그러다가 바사라고 하는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2년밖에 못해요, 나답이. 그러니까 바로 최초의 쿠데타 바하사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8번의 쿠데타 중에 이제 최초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들까지 2대를 넘어가지 못했고 24년밖에 못했죠. 그리고 바하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잡아서 이 사람이 24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아들에게 이제 넘기겠죠. 엘라라고 아들에게 넘기지만 이 아들도 2년을 못 넘기고 시므리라고 하는 전차부대 사령관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1대, 2대, 3대, 4대가 결국에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르호보암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르호보암은 이제 17년 하고 이제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아비야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아비야에게 넘어갑니다만은 아비야도 뭐 한 3년 정도 길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그 영토 전쟁을 계속 벌이고 뭐 특별한 거 없이 했지만은 아비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대 왕 아사로 넘어갑니다. 아사. 바로 이 아사로 넘어가서 이 아사가 41년을 하는데 이 아사에 이르러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최초의 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평가받는 사람이 8명이 나와요. 8명이 평가를 받고 선하다고. 북이스라엘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년밖에 못 가고,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그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요. 요시아라든가 또는 히스기야라든가 오늘 그 이제 아사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아사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했더니 종교 개혁을 감행하는 거죠. 종교 개혁을 감행했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에 있는 남색하는 자 또 그런 그 우상들을 모두 쫓아냈고, 심지어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황태후의 자리를 폐위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시켜버리고, 심지어 이제 이집트와의 애국과의 전투에서 노력한 그 소 700마리와 또 양 7,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정성까지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 아사는 4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제 그렇게 그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방 아람 족속을 끌어들여서 구원을 요청해서 겨우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 하나니 선지자가 그걸 비판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에게 의지해서 살아났느냐? 그걸 비판하니까 아사가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외교를 알아? 이런 거죠. 예언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골수적인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외교고 군사 이게 다 외교력인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방 족속을 의지했느냐고 예언자가 그렇게 비판하니까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가 외교를 알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둬버렸죠. 그 신앙 좋았던 아사조차도 결국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발에 병이 나서 오래 못 살고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로 북쪽에 4명의 왕, 남쪽에 3명의 왕이 이렇게
서로 대결을 벌이는, 서로가 영토를 따먹는 이런 대결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요렇게 초기에 남북 대결의 시대를 같이 좀 보셨고요.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어떻게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면서 나아가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 숭배, 이것이 이제 심각한 것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실 게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10지파 이상이 10지파가 나가서 그렇게 큰데도 왜 남유다에 비해서 빨리 끝났느냐. 이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 비해서 영토가 3배였습니다. 3배. 3배나 넓은데 문제는, 약점은 이거죠.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방이 쳐들어오면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만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비옥했습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천연 자원도 대단했어요. 천연 자원도 훨씬 더 남유다에 비해서 풍요로웠는데, 이것이 또 뭘 갖다 주면 빈부격차를 가져옵니다. 빈부격차를 가져와서 굉장히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인구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2배나 많은데, 많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많은 만큼 서로 간에 동질감이 약해요. 동질감. 남유다는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거기만 있으니까 그냥 아주 너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이런. 근데 10지파 인구도 많으니까 동질감이 별로 없는 데다가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얘기는 혼합 종교가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이고, 바로 이 사마리아가 바로 이제 아수르부터 해서 엄청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기가 그런 그 혼합 종교, 또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아도 뭔가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그 남유다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불교도 있고, 또 뭐 유교, 기독교, 뭐 여러 가지 우리가는 혼합 종교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좋은데, 그나마.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만일에 혼합 종교라는 얘기는, 이것은 원래 이 기독교, 원래 그 유대교,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신앙으로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묶였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무슨 아세라가 들어오고 바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요, 나라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평화로울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직 한 하나님, 한 신앙 안에서 묶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만 컸지, 또 뭐 천연 자원만 많았지, 인구만 많았지, 전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으로 외세와 싸우거나, 또 뭔가 하나의 그런 이 어떤 응집된 그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를 섞여 있는 것을. 자, 그래서 오늘 남북 분열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이제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1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2세대의 그 사람들이 왕들이 어떻게 서로가 싸우고 대결했는가, 그것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고, 세상에 악한 왕이 등장하는 만큼 또한 거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강력한 예언자가 등장하죠. 이른바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 두 사람의 엄청난 대결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24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